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된 정결법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음식에 관한 것이고, 오늘 12장의 이 산후의 정결은 출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대인의 음식과 출산은 주로 식당과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음식과 출산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결해야 할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고, 가정에서부터 정결한 것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신앙 실천의 현장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산후의 정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고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하면 잘할 텐데, 권사님이 하시면 이 설교가 맞는데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2절부터 4절은 아들의 출산이고 5절은 딸의 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이 출산과 관련된 정결 예식입니다. 자,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자녀를 낳게 되면 부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출산이 부정일까요? 아니면 출산이 축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부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출산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출산의 복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부정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나 또 그 아들이 부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아들을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모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피의 유출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8절로 이루어질 레위기 12장에서 피의 유출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산혈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시면, 5절도 중반절에 보시면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7절에도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모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출산할 때의 산혈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할 때의 피의 유출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피를 흘리는 몸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피를 밖으로 내는 것, 그러니까 몸 안에 피가 있는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출산이 아니더라도 출혈은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 출산을 하면서 산모가 흘린 피의 양은 산모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린 산모의 몸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산모의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산모의 몸,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산모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고 쇠약해진 산모의 몸이 다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들을 낳았을 때의 최소의 시간이 뭐냐면 7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은 절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7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모는 출산으로 인해서 이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산모를 방문했을 때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산모에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은 산모에게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산 후 8일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인 경우에는 아들의 포피는 베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표로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외적인 표지이면서도 영적인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할례보다 육적인 할례에 더 집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세례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여서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질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신앙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봉사해 왔는데 이 질병이 생긴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녀의 일로 인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라고 믿었는데 자녀가 방황하면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한다고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하여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이 자책감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표시하는 이 세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세례 정서가 보관되어 있으면 오늘 그 세례 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집에 세례를 받았을 때 찍은 사진이 있으시면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 할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서와 세례를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왕의 왕과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이 세례죠. 아들을 출산한 여인은 2절에 언급된 7일의 부정기간 외에도 33일을 더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33일을 지내야지 피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출산한 여인은 모두 40일 동안 부정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40은 의식적 부정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일 동안에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출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40일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40일은 상징적으로 정결케 되기 위한 시련의 기간인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부정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다.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시련의 기간과 그리고 회개의 기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산모와 아들이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출산 때 흘린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닌 부정한 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산모는 정결하게 되기까지 4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40일 동안은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에게 이 40일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시련의 기간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라는 숫자는 네 방향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이 동서남북의 기본 방위로서 이 4는 완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인 40은 중대한 사회적 전환과 금식과 같은 인고의 기간의 완료를 나타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때를 보시면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출산한 산모가 지내야 하는 이 40일은 신체의 중대한 전환점이면서 신앙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산후조리에 따라서 산모의 신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도 하고 더 악화될 수 있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 권사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건강이 더 악화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산후조리를 잘 하셔가지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원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광야에서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해야 할 이스라엘 여인들의 환경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모에게 40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신체의 중대한 전환점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인에서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후에는 신분이 어머니가 됩니다. 엄마는 10달 동안 복중에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도 아들을 사랑하였지만 출산 후에는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모성애를 통해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이후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후를 경험하지 않는 저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버지지만은 아이가 있기 전에 상태와 아이가 있고 난 다음의 마음은 아이를 가져본 부모만이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되면 가슴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가 되기 전에는 독생자라는 느낌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지가 않아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독생자라는 의미가 가슴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되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을 때 가슴으로 느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은 신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딸을 출산할 때 산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출산하면은 7일 동안 부정 기간이 있는데 딸을 출산하면은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부정 기간이 두 일에 14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성소에 출입할 수 없는 기간이 33일인데 딸을 출산할 경우에는 66일이 됩니다. 그래서 딸을 출산한 산모는 총 80일 동안 부정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경우 산모는 2배나 더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딸을 낳아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백은사님, 왜 그럴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모릅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인데 왜 딸은 80일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추측은 많이 하는데 답은 모른다 합니다. 모른다. 그런데 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답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의 출산과 딸의 출산 이후의 부정 기간이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된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나 딸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혹시 경험적으로 혹시 이걸 느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내가 딸을 낳았을 때하고 몸이 좀 달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아들을 낳으면 집에서 얼마나 이렇게 인정하고 딸을 낳았으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몸조리를 하라고 하지만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지금 몸조리를 하라는 것이죠. 산모의 몸이 충분히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간을 딸을 출산했을 때를 80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나 현대시대나 남아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80일이라는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살았을 당시에 여자와 여자의 수는 셀 가치에 넣지 않을 정도로 80일의 이 시간은 저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인데 딸은 80일이잖아요. 두 배나 더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과 딸을 출산한 산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심으로 구원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산모를 향한, 아들과 딸을 낳은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나를 향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 산모는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야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아들이나 딸을 출산한 산모는 이제 부정기간이 지납니다. 아들은 40일, 딸은 80일. 이 기간이 지나면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바쳐야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속죄제 제물로 드립니다. 이 번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산모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산모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6절에 보시면은 번제의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산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산모의 가정 형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모는 무엇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가지고 집 비둘기든 산 비둘기든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예수님의 집이 너무 가난하여서, 예수님의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서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가난하다고 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둘기를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산모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성물을 만질 수 있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산모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 여성이 성물을 만지거나 여성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출산한 여성은 다릅니다. 출산한 여성은 성소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1차적인 적용은 산모에게 해당됩니다.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몸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 그리고 죄용서에 대한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미래의 산모가 되실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미래의 산모가 될 자녀가 있다면은 반드시 출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은 가지고 못 나간다 할지라도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빈손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용서에 대한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난하다고 빈손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후의 정결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출산할 경우에 부정기간이 달랐고, 부정기간이 끝난 후에 정결 예식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산모가 드리는 예물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